와, 저 닮았나요? 뽀샵을 좀 많이 해서 어디 내놓기가. 실물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조금 전에 이덕주 목사님께서 소개해 주신 백석대학교 간호학과에서 정신간호학을 가르치고 있는 안영미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더더욱 반가운 것은 제가 지금 떨 것 같아요? 안 떨 것 같아요? 엄청 떨고 있거든요. 그런데 딱 앞에 제가 가르친 학생이 딱 앉아 있어서 제가 지금 마음이 엄청 그래도 이 친구만 보고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것처럼 저는 전공이 간호학이에요. 이제 간호학 중에서도 이렇게 어른을 뭐 이렇게 심장병이나 신장병 이런 병을 이제 간호하는 간호사도 있지만 저처럼 이렇게 정신질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그들을 케어하고 돌보는 이런 것들을 전공하는 정신간호라는 분야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고 연구하고 배운 분야가 이 분야이다 보니까 그냥 학문적으로 연구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서 또 이렇게 많이 정신질환자나 마음이 아픈 사람들을 대상으로 뭐 사이버 상담이나 아니면 현장에서 이제 뭐 얼마 전까지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센터장으로 이렇게 같이 지역사회를 섬기는 일도 했었어요. 아마 그것이 인연이 되어서 제가 아마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아닌가. 진짜로 신앙도 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들 보면서 이렇게 뜨거운 사람들을 만나. 저는 밍밍하거든요. 근데 아마 그런 어떤 현장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랑 뭔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한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제가 이 전공을 하고 싶어서 한 거는 아니었고요. 물론 정신간호학은 제가 하고 싶어서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굉장히 제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었거든요. 여러분 나이 때는. 그래서 제가 도대체 어떻게 생겨먹은 사람인가 어디 가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차라리 공부로 알아보자. 그래서 이제 정신간호학을 했는데 이렇게 자살 예방이랑 우울증까지 연결된 것은 제가 이제 만났던 지도 교수님, 멘토 교수님께서 이 분야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이라 그분 쫓아가다가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사회에서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우울증 예방 그 프로젝트를 많이 했고 또 얼마 전까지는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런 활동도 했고 하다 보니까 정신질환자들을 꽤 많이 만났어요. 여러분들 정신질환자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무서우세요? 무서우세요? 대답 잘해야 돼. 이 친구들 안 한단 말이야. 네. 정신질환자들 뭐 하면 여러분들이 뭐 조현병 환자들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무서운 사람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만났던 사람들은 정신질환자들은 조현병 환자도 많지만 주로 만났던 대상자들은 우울증 환자였고 불안장애 환자였고 알코올 중독자 환자였어요. 여기 계신 분들은 알코올 중독 안 계시죠? 그렇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굉장히 자살에 취약한 질환군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미디어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뭐 누가 자살했다 그러면 이 사람 알고 봤더니 우울증이었다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이제 이런 질환자들을 케어를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만났던 사람들이 그런 어떤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또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자살에 굉장히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고 또 실제적으로 이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 다행히 살아나서 저를 보신 분들 또 안타깝게도 가족 중에 한 분을 자살로 잃고 유가족이 되신 분들 뭐 그런 분들을 이제 제가 많이 만나게 되었죠. 해마다 9월이 되면
저 되게 손이 떨리는데 얘가 터치가 안 먹네. 해마다 9월이 되면 통계청에서 자살 통계가 나와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망 원인 통계거든요. 그래서 지난 한 해 동안 대한민국에서 사망자가 몇 명이 있었고 어떤 이유에서 사망을 했고, 그래서 그 사망 원인별로 이제 건강 프로젝트가 이제 계획이 세워지는데, 동반돼서 나오는 게 자살자 수가 몇 명이었냐, 뭐 이렇게 9월 달이면 나와요. 저희가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몇 등인지 아시는 분? 맞아요. 몇 년째 1등이게요? 응? 배웠잖아. 괴롭습니다. 지금 15년째 1등을 하고 있어요. 통계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자살 통계를 나올 때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자살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뭐 이런 것도 이렇게 통계로 나오거든요. 대표적으로 이제 자살의 원인이 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카테고리로 나누면 첫 번째가 정신질환이고, 두 번째가 신체질환이고, 세 번째가 경제적인 원인이고, 네 번째가 대인관계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네 가지가 원인인데,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는 게 첫 번째 정신질환이거든요. 근데 정신질환에서도 어떤 질환이 제일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요? 매스컴에서? 우울증,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소식이기는 한데, 작년 통계에서 굉장히 시급한 통계치가 나왔어요. 그동안에는 자살을 하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보통 그 노인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청소년분들의 자살률이 높았는데, 작년에는 안타깝게도 20대가 많았어요. 그래서 20대 몇 살이세요, 여러분? 20대신 거죠? 그렇죠? 더 계신 분은 안 계신 거죠? 그래, 저는 더 먹어가지고. 근데 아무튼 그래서 20대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는데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얼마 안 돼요. 남자 20대가 3.7%고요. 여자 20대가 3.5%가 우울증 환자였어요. 이거는 18세 이상의 성인들, 20대만 얘기한 거고요. 통계청의 한계는 병원에서 또는 현장에서 카운트되는 숫자, 정확하게 명확하게 아는 숫자만 이 정도고요. 그다음에 통계 수치에 잡히지 않은 사람들은 더 많이 있겠죠. 또 불안장애도 뭐 남자는 7.4%, 여자는 10.8%가 불안장애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 남녀 통틀어서 이제 퍼센테이지를 살펴보면, 남자의 경우에는 기분 장애가 그쵸? 3.6%, 전체 통계를 따지면 3.6%고, 뭐 남자 여자 합쳐서 20대 불안장애 같은 경우에 한 8점 몇 프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제가 이덕주 목사님한테 여기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예배를 드리나요? 여쭤봤더니 한 80명이 예배를 드린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 중에 2.8명은 기분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요. 7.2명은 불안장애 진단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냥 추정한다 그랬나요? 진단이라고 얘기를 했나요? 진단이요. 병원 가서 진단 받으신 분이에요. 옆에 사람 좀 보세요. 누굴 것 같으세요? 그래요. 어, 이렇게 보면서 제가 옆에를 한번 봐보세요. 누굴 것 같아요? 라고 그랬을 때 어떤 마음이 드셨어요? 난가? 어떤 친구는 진짜로 누구지? 하고 이렇게 보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난데 큰일 났다. 들키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성스러운 자리에서 왜 불안장애와 기분장애 학생을 색출하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손가락질 하려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는 나중에 설명을 하는 걸로 하고, 지금부터 중요한
이론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정신사회재활이라고 우리가 이제 정신질환자를 지역사회에서 케어를 할 때 이제 취하는 이론 중에 하나가 정신사회재활 이론인데, 그 정신사회재활 이론가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리버맨이라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죠? 까먹었어요. 눈빛을 보니까. 그래요. 리버만이라는 사람은 스트레스, 취약성, 보호인자 이론이라는 것을 이야기했어요. 제가 무슨 얘기를 했죠? 스트레스, 여기 성적이 진짜 우수하네요. 그죠? 스트레스, 취약성, 보호인자 이론이라는 이론이에요. 설명을 드리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질환에 발병될 유전적 소인을 모두가 다 갖고 태어난다라고 얘기를 해요. 모두가요.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요. 그렇죠? 그런데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엇을 받을까요?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래서 인간이 원체 태어나기를 정신질환에 발병될 유전을 갖고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사람 없으니까 모두 다 받고. 그런데 우리 아까 그거 세 가지 중에 제가 뭐 하나 얘기 안 했는데요. 보호인자. 선물이 있으면 하나 드리고 싶어요. 보호인자의 작용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발병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신질환에 발병하지 않고 여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리버만의 정신사회재활 이론이에요. 보호인자가 뭐죠? 보호인자가 뭐지요? 그렇죠. 보호인자는 지지체계라고 얘기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종류는 뭐가 있을까요? 지지체계에 들어가는 종류에는 뭐가 있을까요? 지지체계. 나를 보호해주는 지지체계에는 뭐가 있을까요? 부모님이 때로는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가족, 또 세포? 리버만이 세포라는 언급은 안 했지만 이따 칩시다. 또 친구가 왼수일 수도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지지체계가 돼줄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으면 하는 것들 뭐 있어요? 게임 지지체계.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 또 뭐 여러 가지. 스트레스 받으면 뭐예요? 먹어요. 심플하게. 뭐 한다고요? 자요. 먹어요, 자요, 운동해요, 음악 들어요, 영화를 봐요, 뭐 산책을 해요, 뭐 이런 행동적인 어떤 스트레스 솔루션도 있고, 또 친구를 만나요, 엄마랑 같이 놀러 가요, 엄마랑 이 나이에 뭐 아무튼 뭐 놀러 가요, 뭐 남자친구를 만나요, 여자친구를 만나요, 뭐 하는 여러 가지 우리 관계 속에서 오는 거. 또 하나,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 네, 하나님이요. 그죠? 종교도 때에 따라서는 나의 보호인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지고 있는 보호인자가 제대로 작동을 하면, 원체 취약하게 태어난 인간이기 때문에 그 보호인자가 잘 작동을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데, 그 보호인자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취약해질 수 있다.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불안도 생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요, 질문 하나만 해볼게요. 질문 자꾸 해도 돼요? 네. 질문 하나 해볼게요. 나는 일평생 불안해 본 적이 없다. 손 들어보세요. 나는 일평생 불안해 본 적 없다. 불안이 뭐니? 그쵸. 인간은 다 태어나면서부터 아니면 지각이 있는 순간부터 불안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프로이트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안다고 눈빛이 막. 프로이트라는 사람이 이제 심리학에서, 정신의학에서 이제 인간의 정신을 글자로 볼 수 있게 설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프로이트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불안은
인간의 어떤 그 심리 상태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는 근원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또 그 불안이 어느 정도 있으면 괜찮지만 지나치게 많게 되면 정신질환에 연결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불안의 4단계가 있어요. 국가고시에 나왔거든요. 저희 간호학과. 그래서 그래요. 안 물어볼게요. 졸업한 지 한 3년 됐어요. 경증 불안, 마일드 경증. 제가 마일드, 마더레이트, 시비어, 패닉인데 제가 영어는 할 줄 알겠는데 한국말이 약해서 그래서 마일드 경증 불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도 불안이 있고 중증 불안이 있고 패닉, 공황이 있어요. 공황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커밍아웃 하잖아요. 자기 공황 증상을 경험했다. 어떻대요? 죽을 것 같대요. 그 정도는 병원에 가셔야 돼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경증 불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공황으로 바로 가지 않아요. 경증 불안은 지금 여러분과 같은 상황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 아무도 안 졸고 계세요. 왜 그럴까요? 들어야 되겠다는 긴장감이 있는 거예요. 또 선진군은 졸 수가 없어요. 아마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내가 집중하게 하고 뭔가 에너지를 쏟게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약간의 긴장감은 있어야 돼요. 이게 없는 사람은 조증 환자라고 얘기해요. 저희 분야에서는. 그래서 마일드한 불안은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제 불안의 정도가 지나쳐가지고 심장이 두근두근거리고 손발이 떨리고 숨이 좀 답답해지고 뭔가 시야가 흐려지고 뭐 이런 정도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이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불안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다시 원점으로 넘어가면 프로이트는 인간은 불안한 존재이다. 그래서 인간은 그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하나 얘기한 게 뭐냐면 그 불안의 원인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기독교 신자도 아니었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프로이트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불안의 근원은 죄의식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죄가 뭘까요? 죄가 뭐죠? 목사님이 많이 강론을 하셨을 텐데 죄가 뭘까요? 저는 죄진 적 없어요. 신호도 잘 지켰고요. 사람도 안 죽였고요. 돈도 안 훔치켰고요. 죄진 적 없어요. 이게 죄인가요? 괴롭죠. 이런 거 자꾸 물어보면. 근데 제가 이제 굉장히 제 인생에 영향을 받았던 그 종교학자 중에 한 분이 팀 켈러라는 분이세요. 이분이 티모시 켈러, 팀 켈러 이렇게 번역이 되기는 하시더라고요. 이분이 쓰신 책 중에 거짓 신들의 세상이라는 책이 있어요. 요새는 이게 번역이 바뀌어가지고 내가 만든 세상 뭐 이렇게 번역이 됐더라고요. 근데 이 팀 켈러가 거짓 신들의 세상에서 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 죄는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우상이 뭐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명예, 뭐 직업, 또 뭐가 있죠? 제가 써놨는데, 그쵸? 친구, 이성, 또 뭐 이런 외적인 것도 있고, 또 남들과 비교하는 마음, 뭐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를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것은 나 자존심도 우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자존심도 우상이다라고 얘기하는 게 팀 켈러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우상하면 뭐 저는 바알 신을 섬기지 않아요. 부처님도 안 섬겨요. 뭐 종교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우리 모두는 다 퓨어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말고는 섬기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팀 켈러의 정의를 한다 그러면 우리 모두도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우상을 섬기는 죄인인 거죠. 인정하시나요? 저는 아닐 것 같고 여러분만이라고 얘기했나요? 아니면 저도 포함된다고 얘기를 했나요? 네, 맞아요.
저도 포함되는 우리 모두는 죄인인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6장 33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죄의 끝이 무엇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렇죠? 사망이 뭐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저는 자살은 안 하겠지만 죽고 싶어요. 지금이라도 죽어도 괜찮아요. 손 들어보세요. 진짜 마음이 있어도 손 못 들 상황이기는 하지만 죽어도 지금 죽어도 괜찮아요 하는 분 없을 거예요. 만약에 제가 노인정에 가서 지금 죽어도 괜찮은 어르신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을 드실까요? 안 드실까요? 안 들어요. 깜짝이야. 안 들어요. 이승에 굴러도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성경적이지 않은데 얘기해도 되나요? 그렇죠? 사람은 목숨이 있는 한 살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죄를 지어서 사망할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되면 어떤 행동을 할까요? 잘못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에? 숨어요. 빌어요. 아주 건강해요. 숨어요.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불안에서부터 벗어날 수가 없다. 왜? 죄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죄를 짓게 되면 인간은 죽을 것 같은 불안에 생기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도망치려고 노력을 한다. 그런데 도망치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인간의 죄성 불안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공을 한다 못한다. 나 혼자 도망치려고 하면 성공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성공을 못하는 그런 기로는 우울증으로, 불안장애로, 어떻게든 내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런 장애로, 이제 질환으로 나온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많은 불안을 경험하는데 그 불안을 여러 가지 이유를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얘기죠. 제가 이제 현장에서 자살자들이 이제 생기게 되면 현장에서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왜 죽었는가를 알아야 우리가 자살 예방이라는 거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으니 누구를 대상으로 하냐면 유족들을 대상으로 심리부검이라는 거를 해요. 부검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부검이 뭐예요? 우리 CSI 영화 많이 미드 뭐 이런 거에 부검 장면 많이 나오잖아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시체를 해부를 해서 이 사람이 사망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게 이제 부검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정신과에서 이런 자살자들은 뭐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뇌를 열어도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심리 부검이라는 걸 해요. 근데 이제 심리 부검을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자살하는 사람들은 죽기만을 원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근데 심리부검을 해보면 100이면 100 죽기에는 성공을 했으나 죽고 싶지 않아 했던 많은 흔적들을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심리부검을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정말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해결되지 않은 그런 어떤 불안을 가지고 오는 그런 것들이 해결됐다라고 한다 그러면 절대로 자살을 선택하지는 않았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제가 만났던 자살 시도자들의 자살 이유를 한번 왜 죽을 것 같아요? 사람들이 왜 죽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 적 없어서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 죽을 것 같아요? 제가 만났던 그 유족분들,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거는 2주 전의 얘기예요. 7살, 9살 딸을 데리고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던 분이 계셨어요. 그렇죠? 그분이랑 이제 엄마분이셨는데 남편이 안 계시고 아이 둘을 키우다 보니까 언제까지 이 상황을 벗어나지 못할 것 같고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차라리 애들을 데리고 죽는 게 애들도 고생 덜 시키고 나도 고생 덜 하는 길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자살을 선택했대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떤 학생은
친구들이랑 왕따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했었는데 그게 해결이 안 되고 1년이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더는 해결할 수 없겠지라고 생각해서 자살을 시도했대요. 고1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남자분은 이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3년 연속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집안의 기대는 빨리 얘가 취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가장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시험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더 이상 부모님 볼 면목이 없다. 그래서 이제 자살을 하려고 하고 저는 참 이분이 되게 어려운 상담자 중에 한 분이셨어요. 아침에 눈을 떴는데 살아야 될 이유를 못 찾겠더래요. 되게 잘생긴 남자분이셨거든요. 근데 눈을 딱 떴는데 왜 살아야 되는지 몰라서 그냥 SNS를 뒤져봤대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꽤 많았대요. 그래서 우리 모이자. 그래서 모여가지고 동반 자살을 시도했는데 다행히 이제 성공은 못 하신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딸이랑 싸운 거예요. 엄마 아빠랑 안 싸워본 사람 있어요? 저는 오늘도 싸웠어요. 그쵸? 중1이랑 엄마 갔다 올 테니까 점심 챙겨 먹어. 그랬더니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챙겨주는데 일요일도 안 챙겨준다며 그랬어요. 근데 이 엄마는 어떤 분이셨냐면 딸이 계속 뭔가 이렇게 게임만 하고 이제 제대로 이제 사회생활을 못하는 것 같으니까 속상해가지고 야 남들만큼만 조금 노력하면 너도 분명히 잘 될 텐데 너는 왜 노력을 안 하니? 이런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그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집을 나가서 일주일 만에 변사체로 발견이 됐어요. 그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이 애가 안 죽었을 텐데 뭐 그러면서 이분도 따라가시려고 자살 시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서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막 감정이 입되고 막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생각을 하셨을까. 오죽하면 막 그렇다고 해서 맞아요, 죽을 이유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마음속으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맞아 너무 힘들겠어요 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어요. 저도 사람인지라 정말로 그분이 어려움을 얘기하면 진짜 이거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나, 해결은 가능한 건가 싶은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저도 인간적으로 꽤 많이 이제 시험에 드는 거죠. 도대체 왜 못담시 세상은 이 모양으로 돌아가나, 뭐 이런 어떤 한탄이 나오기도 해요. 근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면 굉장히 많이 뭐라 그럴까, 이제 깨달음. 이건 제가 이제 저도 토양이 기독교 신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현장에서 상황을 듣다 보면 인간적으로 접근하지만 또 기도와 묵상을 하다 보면 굉장히 아픈 우리의 어떤 모습을 살필 수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오죽하면 뭔가 자살을 하겠는가 이런 생각에 빠지다가도 도대체 생명을 주관하는 게 인간일 수 있는 건가? 7살, 9살짜리 딸을 데리고 죽겠다고 결정한 저분은 무엇 때문에 그것을 결정했을까? 그게 그 사람의 권한인가? 가능한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제가 요새 빠진 드라마가 하나 있어요. 오소매라고 보시나요? 저는 드라마를 엄청 잘 봐요. 왜냐하면 이렇게 사람을 만날 수가 없으니까. 저는 분야가 사람의 어떤 행동이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 사람인데 직접 사람을 만나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드라마 주인공 분석들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역사 드라마에서 굉장히 재밌는 소재 중에 하나가 왕위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있는 왕을 내려보내고 내가 왕좌를 차지하는 그 모든 스펙타클한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그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죠? 역모라고 얘기를 해요. 인간이 역모를 꾀할 때 굉장히 드라마가 재밌어져요. 인간의 본성이 나오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아까 그 자살 시도자들, 그들이 왜 자살을 시도했는가를 딱 듣다 보니까 이거 역모 아닌가? 라고 생각을 들었어요.
왜 영모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오늘 말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이에요. 뭐였죠? 그래요. 제가 외우면 좋겠으나 떨려서 까먹었어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누가요? 예수님께서요. 우리를요. 정죄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떨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정죄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죄를 묻지 않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정죄하셨어요. 나는 이것밖에 안 돼. 단정하셨어요. 그리고 앞날은 없을 거야 라고 판단하셨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취업이 되지 않는다. 취업만이 인생의 전부다라고 단정지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친구들과 더 이상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없다. 저 친구들이 나쁘기 때문에 나는 회복할 수 없다. 정죄했어요. 그렇죠? 내가 말 한마디 잘못했기 때문에 내 딸이 죽었다라고 자신의 힘을 너무 크게 과시했어요.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응?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인간의 생사를 주관하는 것을 나로 가지고 오게 되면 이건 영모죄예요.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셔요? 어떡하지? 동의를 해주셔야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데 영모죄의 끝은 어떻게 되나요? 드라마를 보면 죽어요. 누가요? 영모를 꾀하는 자는 능지처참이 돼서 참수를 당해요. 그렇죠? 기독교로 와볼까요? 성경으로 와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뺏는 영모를 하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죽고 싶지 않는 영모를 끊임없이 꾀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죽고 싶지 않다라고 아등바등 하다 보니 내가 제정신 차리고서는 살 수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드라마나 영화 보면 영모를 꾀하는 사람 마지막에 실성한 사람처럼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그려지잖아요. 저는 이 드라마가 마치 성경에 얘기하는 그런 어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영모의 마음. 그런데요, 성경에서는 잠언 16장 9절에서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내가 왕이 되려고 하니 그것이 현실과 영적인 어떤 갭이 차이가 있으면 있을수록 내 마음이 스트러글링하고 괴롭고 그래서 괴롭다 보니 우리는 어떻게 돼요? 점점점 불안해지고 정신질환까지 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우리는 타인을 정죄하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하는 현상은 의식적인 나는 모를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여기 있는 학생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랑 정죄하시나요? 야, 너 잘못했어. 이건 고쳐. 이런 얘기 많이 하시나요? 보통 많은 크리스천 친구들이 그런 거 안 해요. 하니? 얘가 많이 해? 그래요. 많은 크리스찬 신자들이 사랑은 온유하고 사랑은 많이 참고 비난하지 않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어떤 말씀 때문에 내가 만약에 누군가가 꼴 보기 싫어지고 그럴 때 있잖아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루에도 12번씩 꼴 보기 싫은 사람 많아요. 막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럴 때 화들짝 놀라요. 표현은 안 하더라도 그런 마음이 들면 화들짝 놀라요. 왜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어린 시절에 좀 이렇게 커밍아웃을 엄마 돈을 좀 훔친 적이 있어요. 아기 때.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엄마에게 용돈을 드려요. 그런데 예전에 이제 친구들이랑 떡볶이를 사 먹어야 되는데 돈이 없으면 엄마가 모아놓은 동전통에서 이렇게 돈을 슬쩍 해가지고 떡볶이 사 먹고 온단 말이에요. 떡볶이 사 먹을 때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 집에 오는 발걸음은 어땠을까요?
그쵸? 왜 무거웠죠? 죄책감? 죄책감 없었어요. 단지 엄마한테 혼날까 봐. 엄마가 알면 어떡하지? 그죠? 엄마가 알면 어떡하나. 그래서 막 이렇게 벌벌벌 떨고 오는데, 또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벌벌벌벌 떨어요. 그쵸? 그런데요, 내가 분명히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했는데 엄마가 내가 그 짓을 한 거를 몰라. 그럼 어때요? 실망? 신나요. 아싸 가오리 하잖아요. 엄마 속였다. 다시는 안 혼나겠다. 막 그런데 정말 아싸 가오리만 할까요? 아니에요. 우리 엄마가 언제 폭로를 할까? 굉장히 이제 두려워지면서 이렇게 떨어요.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내가 잘못한 거 잊어버리죠. 그리고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막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저는 오빠가 있거든요. 오빠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짓을 해요. 어땠을 것 같아요? 엄마! 오빠가 엄마가 하지 말라는 뭐 했어? 그러면서 이런단 말이에요. 그럼 오빠랑 나는 어떻게 돼요? 싸워요. 어떻게 싸웠을 것 같아요? 전 많이 맞았어요. 오빠한테. 그래요. 이거 수업이 아니죠. 예배 시간이죠. 그래요. 그래서 막 이렇게 오빠랑 막 싸운단 말이에요. 근데 뭐 죽을 때까지 싸우나요? 그러다가 또 언제 안 싸웠냐 식으로 또 같이 살다가 또 어느 순간이 되면 동맹을 맺어요. 그죠? 그래서 엄마를 속이는 동맹을 해요.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 알았지? 그러면서 다른 짓들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게 우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짓고 계속 또 짓고 또 짓고. 근데 그렇게 되면 점점 속이는 게 많아지면 엄마랑 어떻게 돼요? 멀어져요. 몸도 멀어지고 마음도 멀어져요. 저도 그래서 한 30대까지는 엄마랑 많이 멀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은 좀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그것은 다음 기회에. 그런데 말입니다. 이것을 성경으로 좀 빗대어 볼게요. 하나님 것을 훔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할 것을 내가 훔치게 되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 거 훔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안했잖아요. 하나님 거 훔치면 불안하게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두려워져요. 혹시 벌을 받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생겨요. 그러다가 각성을 하고 안 하면 좋은데 인간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은 또 어때요? 선진이 너 이거 잘못했다. 고쳐라.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저는 가끔가다 그래요. 하나님 제발 내 앞에 나타나서 한 말씀만 해주세요. 그럼 진짜로 정말로 진짜 실족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는데 하나님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두려움을 갖고는 살지만 어느 순간에는 그런 어떤 하나님께 잘못한 것을 잊고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런 잘못을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오빠랑 싸우고 막 그러면 관계가 어떻게 된다고요? 불건강한 관계가 된다 그랬잖아요. 오빠랑 사이가 안 좋아져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말라는 일 우리는 다 하고 살아요. 그렇죠?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겉으로 말하지는 않아도 나는 알아요. 나의 무의식은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들을 뭔가 자꾸 숨기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와 멀어져요? 누구랑 멀어졌어요? 아까 주체는 엄마였고요. 지금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랑 멀어져요. 그러니까 내가 알게 모르게 뭔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마음이 내가 알게 모르게라 그랬어요. 알고 지은 죄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해결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모르고 짓는 죄가 더 많아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요. 프로이트의 얘기예요. 인간은 의식과 무의식이 있는데 의식은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각이 뭔지 아시죠? 빙산 밑에 숨어져 있는 무의식이 더 많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무의식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은 것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내가 그렇게 불안하면 죄 안 지으면 되잖아요. 죄 안 지을 수 있어요? 왜요? 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 인간은 죄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다.
그쵸. 오래 가면은 저희 시간이 자꾸 가니까 제가 두려워요.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쵸? 그러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이런 죄 많은 인간들, 저것들 봐라, 또 그런다,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죄를 자복할 기회를 주셔요. 그래서 잠언 28장 13절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엄마한테 가서 엄마 실은 잘못했어요. 제가 500원 훔쳤어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그럼 엄마가 너 몽둥이 갖고 와 그러면서 더 많이 때렸을까요? 아니셨어요. 용서해 주셨어요. 오빠 엄마한테 고자질한 거 미안해. 그럼 너랑 절교야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오빠도 저 오빠랑 사이 되게 좋아요 지금. 그쵸?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죄를 자복한다 그러면 너 내가 몰랐던 죄를 이렇게나 많이 지었어? 하고 혼내실까요?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우리는 혼날까봐 두려워해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를 두려워해요. 그래서 혼자서 끙끙 일어나요. 근데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분보다 조금 더 살았어요. 한 2배? 조금 더 살면서 살아온 결과 인간이라도 죄를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 관계는 회복됐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한 거를 끝까지 잘못 없다라고 이제 우기고 그것을 얘기하지 않으면 그 관계는 단절이었어요. 친구랑도 절교 뭐 이런 것들이었죠. 상담 현장에서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죽고 싶다고 얘기를 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부모님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친구 관계가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뭐 이 사회가 너무 부당해요.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저는 정말로 이 더러운 세상에서 살고 싶지 않아요. 정말 죽고 싶어요. 해결이 안 돼요. 제가 아무리 용을 써도 해결이 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물어요. 당신이 이런 이유 때문에 죽고 싶은 이런 이유를 그 대상이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부모님은 알고 계세요? 아니면 친구라면 친구는 알고 있어요? 라고 물어본단 말이죠. 사회라 그러면 어디 가서 읍소는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100이면 100 아니라고 얘기해요. 말 안 했대요. 왜? 왜 말을 안 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말해봤자 소용없잖아요. 어차피 바뀌지 않을 건데 괜히 나만 더 상처를 받지 뭐로 말을 해요? 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나 여러분들의 친구나 이 사회가 죄다 다 심령술사들인가요? 말 안 해도 다 알아요? 말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요? 예전에 광고가 그런 게 있어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광고 좀 없어져 버렸으면 좋겠어요. 말 안 하면 몰라요. 그쵸? 내가 아프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쵸? 그 얘기를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도 인간의 죄가 드러나요. 말하지 않으면 어떤 죄를 짓게 될까요? 말하지 않으면 내가 상대방이 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정죄하는 죄를 지어요. 그쵸? 또 하나는 상대방을 보면서 계속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의 죄를 지어요. 어차피 말 안 해도 죽고 말해도 죽을 거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말하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죽음은 제가 자살 얘기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우리가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 안 해도 죄를 짓고 말해도 죄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말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나 너 때문에 상처받았거든? 넌 정말 쓰레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이거는 관계 망치자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과 내가 건강하게 얘기하는 그런 어떤 방법들을 여러분들이 배우셔야 돼요. 이거는 배우고 연습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할 것 같아요? 20대보단 조금 해요. 20대보다. 20대 때는 저도 얘기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안에 굉장히 많은 어떤 두려움과 불안과 억울함과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걸 제가 알아챘을까요? 못 챘을까요? 못 챘어요. 이게 이미 다 무의식 속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친구들과 자꾸 삐걱대고 그다음에 사람들과 관계가 흐트러지고 그다음에 나 스스로가 굉장히 나를 무시하고 폄훼하는 이런 생활들을 하다 보니 도대체 내가 왜 이럴까가 궁금해졌고 그래서 정신간호를 공부했고 그렇게 공부하다 보니 머릿속으로는 알게 되었는데 이게 뭔지 실습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좋은 멘토 교수님도 만나고 좋은 주변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하나님은 나의 왕이세요. 나의 아버지이시고요. 제가 이제 자식을 낳아서 키워보니까 아버지의 마음, 엄마의 마음이죠. 어미의 마음을 알 것 같아요. 아버지가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하지 말라는 짓만 하고 살고 있거든요, 지금. 그렇죠? 뭐 아무튼 그래요. 항상 성실하고 교만하지 말고 뭐 이런 데 늘 교만하고 불성실하고 불만이 많고 막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때로는 무섭기는 하지만 항상 내 편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좋은 것을 주실까 생각하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부모가 되니까 알겠어요. 진짜 꼴보기 싫거든요, 딸내미가. 내 말 안 듣고 자기가 고집 피우고 막 그러면 저것을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막 화가 막 이렇게 나다가도 때 되면 밥 차려주고 있어요. 나도 이런 내가 싫어요. 막 밥도 안 차려주고 막 이렇게 벌도 주고 싶고 있는데 또 밥도 반찬도 남편보다 아기가 좋다라는 반찬 차려주고 있어요. 그런 저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인간인 나도 죄 많은 나도 이런데 하나님은 어떠실 것 같으세요? 성경에도 나왔잖아요.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주신 분이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실까라는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자식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을 주시려고 노력을 해요. 여러분들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으세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실은. 그렇죠? 그러면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게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아서 설령 절교할 뭐죠? 안 만나고 산다고 하더라도 그 부모님이 내 부모님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일륜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관계가 안 좋아요. 보기 껄끄러워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니신가요? 아니에요. 지금 설령 관계가 안 좋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과 나는 끊을 수 없는 무슨 윤? 인간은 인륜, 하나님은 천륜. 우리는 그걸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천륜을 가진 사람, 우리 천륜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해주기를 하나님이 기다리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 엄마처럼 진짜 못돼 먹은 딸이지만 끝까지 품어주시는 우리 엄마처럼 나를 끝까지 품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부터 선진이를 괴롭힐 거예요. 사랑이 무엇인가요? 왜 오래 참아야 돼요? 성경에서 사랑은 그렇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이 분야의 연구를 하면서 굉장히 마음에 와닿던 사랑의 정의가 하나 있어요. 에릭 프롬이라는 그 심리학자인데 에릭 프롬이 사랑의 기술에서 사랑이란 격하게 아시나 봐요. 그렇죠? 사랑이란 서로가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에릭 프롬 왈. 그렇죠? 서로가 성장하는 마음은 뭐예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좋은 관계가 돼야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그렇죠?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정말 좋은 거를 주시려고 해요. 그건 저는 100% 믿어요.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데 때에 따라서는 연단도 하세요.
그 연단 왜 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으니까 벌 받아봐. 이래서 연단하시나요? 아니에요. 왜 연단을 하세요?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오라고. 그리고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하라고 연단하신단 말이에요. 그쵸?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뭐 같이 사랑하라고요? 좀 억양이 이상했나요? 어떻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은 좋은 것만 주셨다고요? 응? 때로는 연단도 하셨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관계가 됐는데 왜 나는 항상 좋은 것만 주려고 해요? 이것도 월권이죠.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하지 않은 것을 우리가 하려고 참는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지금? 여러분 친구들 관계 속에서 자꾸 참나요? 분명히 아닌 게 별로 보여지는데도 참나요? 참으면 언제까지 참으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언제까지? 인간은 끝까지 참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참아낼 수가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 참을 수 있어요? 뻥 터질 때까지. 참다 터질 때까지 참는단 말이에요. 결국에는 그 관계도 망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다, 서로 사랑해라 라는 그 말을 저는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학자도 아니고요. 이게 진짜로 신앙적으로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이제 묵상하면서 얻은 생각은 제가 예수님이 아닌데 언제까지 참으라는 말씀이십니까? 저는 그렇게는 못 참겠습니다. 대신에 이 관계를 흐트러뜨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라고 했지 이 관계를 참으라고는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는 뭐예요? 이 사람도 좋고 나도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저는 그렇게 할래요. 저는 후자를 선택해서 참은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속상하고 아프고 힘들다 그러면 내 마음이 그렇다라고 하고 상대방에 얘기를 해요. 너 잘못했다라고 얘기 안 해요. 당신의 그런 행동 때문에 내가 많이 힘들었다, 아팠다. 그래서 내가 너무 아프니 이런 행동 안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런 행동 안 해줬으면 좋겠다 하면 바로 안 할까요? 상대방도 인간이거든요. 아까 엄마한테 혼나고 또 맨날 혼날 짓 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란 말이죠. 서로 그런 관계를 서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관계가 저는 사랑하는 관계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요. 참는 거 좋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많은 자살 시도자들이 한 번도 얘기를 안 하고 자기가 꿍꿍꿍꿍 앓고 있다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는데 본인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못 찾으니까 마지막의 방법으로 자살이라는 것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위험한 선택인 거죠. 제가 만나는 유족분들 말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실 것 같아요? 유족분들의 삶이 어떨 것 같으세요? 유족이라는 것은 가족 중에 누군가가 자살로 돌아가신 분들, 남은 가족들이에요. 근데 요새는 조금 더 확장되었어요. 친구를 자살로 잃은 베프, 뭐 친구들도 다 유족의 범위로 들어가요. 어떻게 살 것 같으세요? 죄책감. 내가 지켜주지 못했구나.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뭐 이런 말 때문에 우리가 죄책감에 빠져 산단 말이야. 그렇죠? 이거 뭐라고요? 죄책감은 죄다. 하나님이 때가 됐으니까 데려간 거 아닐까? 굉장히 조심스러운 말이에요. 돌아가신 유족분들이 들으면 어쩌면 상처를 받으실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현장에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제가 크리스찬이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자살로 죽으면 지옥 가나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자살로 죽으면 지옥 갈 것 같으세요? 미리 말씀드릴게요. 저 목사님 아니에요. 죄 많은 성경도 잘 모르는 인간이에요. 그렇죠? 지옥 갈까요?
저는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지옥에 갔는지 천국에 갔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정확한 건 있어요. 정확하게 제 직을 걸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남아있는 사람은 살아서 지옥을 경험해요. 그래서 내가 남아있는 사람들을 생각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관계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 그러면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요,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 그거는 평가를 좀 해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신체적인 변화도 와요. 대표적인 뇌의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 아마 이런 것들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관심 있는 기사를 보면 확연하게 우울증이나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뇌의 변화가 와요. 이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지만 뇌의 변화가 오면 뭐 해야 돼요, 선진 선생님? 뇌가 아파요. 어떻게 해야 돼요? 휴식? 그대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 가야 돼요.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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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병원 환경이 녹록지 않거든요. 굉장히 고생하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 거예요. 그놈의 코로나 때문에. 그쵸? 언제 그만뒀어? 그래요. 저한테 아직 보고 안 했어요. 그래요. 그래서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그런 마음이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된다.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도 안 된다 그러면 도움을 반드시 요청해서 전문가의 진단을 받고 치료받고 상담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브레인이 변하게 되면 브레인의 신경 전달 물질이 변하게 되면 그거는 그 순간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이미 질환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순간이 된다라고 한다 그러면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 정도가 아니다 그러면 정말로 많이 이야기를 해야 돼요. 내가 이래서 힘들고 아프다. 그럼 이야기를 누구한테 해요? 허공한테 할까요? 허공한테 이야기할까요? 누구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 우리는 기독교인이겠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사람이 위로를 주기도 하거든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시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야기를 듣는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야 돼요? 아까 리버만의 이론을 얘기했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취약성, 스트레스, 우리가 뭐가 돼야 돼요? 보호인자가 돼야 돼요. 그런 아픔, 서러움, 불편함, 억울함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보호인자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아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 사람이 필요한 그 시간에 내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제가 자살 예방 센터를 할 때 우리 직원들이 자살 시도자의 어떤 응급 출동을 할 때 굉장히 두려워했었어요. 왜 두려워를 했냐면 센터장님 저희가 나가서 제대로 이렇게 케어를 제대로 못하면 이 사람 또 죽으면 어떡해요? 이 사람 또 자살 시도를 하면 어떡해요? 너무 두려워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해줬었던 것 같아요. 당신이 나가서 응급출동을 나가서 환자랑 이야기를 해서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왜냐하면 생명을 주관하는 것은 신이다. 하나님이다. 그 사람이 살지 안 살지는 내 소관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응급출동을 하는 이유는 혹시 아냐. 그 사람이 마지막 가는 길에 내가 그 사람의 한을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마지막 한 사람이 될 수 있지도 않겠느냐. 그러면 그렇게 얘기 하나 들어주는 게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라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들어주는 그 마지막 하나가 소중한 거지. 그 얘기를 들어서 내가 이 사람을 살렸다가 중요한 거냐. 이야기를 들어주자라고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는 친구들이 좀 자기 이야기를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건강한 이야기도 좋고, 실없는 얘기도 좋고. 오늘 제가 강의하는 저를 보면 어떠셔요? 보통 간호학과 학생들이 교수님은 교수님 같지 않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쓸데없는 얘기도 굉장히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비속어도 좀 많이 해요. 오늘은 성스러운 자리라 비속어도 안 하는데 그래요. 그래서 리버만이 얘기를 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정신질환에 발병될 유전적 소인을 모두 갖고 태어나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 인간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스트레스로 우리가 정신질환이 될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호인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서 건강한 관계로 보호인자를 하나님으로 삼고, 또 때에 따라서는 내가 보호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보호인자가 되면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아가지 않는가. 그러면 참 고마우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몇 분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시작할 때 봤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마음이 아픈 친구들이 있다라고 그러면 숨지 말고 건강하게 드러내고, 만약에 옆에 친구를 못 믿겠다 그러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는 노력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 누군가 나에게 어려운 얘기를 해준다, 하고 있다, 도움을 요청한다 그러면 듣고, 자기가 해결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듣고, 만약에 내가 듣는 걸로 해결할 수 있다 그러면 듣는 걸로 해결하지만, 내 용량을 초과한다라고 하면 반드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연계를 해주는 그런 어떤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길지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다. 혹시 질의응답을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질문해 주실 분 있어요? 전화번호가 같나요? 저 개인 셀폰을 오픈했어요. 그래서 아시죠? 우리 사회인인 거 9시부터 6시,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그죠? 그러나 정말로 못 살겠다 하면 한번 전화는 해보세요. 제가 받으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 알아요? 인연이 되었을 때 받을 수도 있을지. 혹시 이 번호나 아니면 플로어를 통해서 질문을 해주시면 목사님이나 여기 계신 분들이 마이크 이렇게 갈 거거든요. 질문. 네. 그 질문이 저는 두 가지 있는데요. 네. 짧게 하겠습니다. 살짝. 네. 이제 자살이라는 게 결론은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그런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들을 공감해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묻고 있는 걸 개방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고 보호인자가 되어주자는 게 결론인 것 같은데, 제가 살짝 궁금한 건 이게 이제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 해당하는 건지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사랑이 뻗어 나가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고, 두 번째는 제가 알기로는 자살을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 돌아가심을 위해서 제가 모두 사하여 줬다는 것은 아는데, 자살은 하면은 안 되고 하면은 천국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제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확하게. 큰일 났다. 첫 번째, 크리스찬, 그 자살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호인자가 되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통로가 크리스찬에게만 해결되냐, 해당되느냐, 일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정말로 저는
신학자 아니에요. 제 짧은 성경의 지식으로는 하나님은 크리스찬을 만들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크리스찬이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믿지 않는 인간을 만드셨나요? 아니요, 그죠? 아니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에게 물어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크리스찬이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고 그 다음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을 하셔서 영생을 주셨다라는 걸 정말로 믿고 계시나요? 아니면 저는 저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저 외운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때에 따라서는 아이고 도대체 나보러 왜 십자가를 지시라고 그러는 거야 막 이러면서 괴로워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이 왜 그런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는 하나님이랑 진짜 독대하고 싶다니까요. 그 질문을 하나님 앞에 해보고 싶어요. 저도 정말로 하나님, 죽으면 지옥 가나요? 하나님, 자살하면 지옥 가나요? 하나님, 제가 보호인자를 크리스찬에게만 해주는 게 맞나요? 안 믿는 사람한테 하는 게 맞나요? 라고 물어보고 싶으나 저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고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기독교인만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대상은 기독교 신자만이 아닐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대답이 됐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자살하면 지옥에 간다라는 것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마 이렇게 확대 해석하는 것 같아요. 십계명에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면 살인을 했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라라고 했을 때는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걸 십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질문 다시 한번 해볼게요. 십계명 어기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요? 만약에 제가 자살이 아니라 살인을 했다라고 칠까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갈 수 없나요? 굉장히 이거는 조금 말씀이 필요한 이야기이긴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너를 스스로 살인했다라는 것은 확대 해석해서 십계명을 어긴 게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 십계명을 어겼으면 너는 벌을 받아야 마땅한 거 아니냐. 벌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내가 지옥에 갔고 천국에 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도 아닌데 그 사람이 천국을 갔는지 지옥을 갔는지 어떻게 하냐고요. 저는 지금까지 이런 생각으로 센터장을 했었습니다. 사업도 하고.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떨리고 있어요. 난해한 질문 나올까 봐. 아까 그 아픈 마음을 말하는 훈련도 필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혹시 그 훈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아까 언뜻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조리 있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그냥 내가 지금 아픈 것이 왜 아픈 것인지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느낌적인 느낌만 얘기해요. 나 화났거든. 말 걸지 마.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은 그래 화난 건 알겠어. 그런데 도대체 뭐 때문에 화가 났는지는 모른단 말이에요. 건강하게 말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내가 무엇 때문에 섭섭해하고 화났는지 그러면 어떻게 해주기를 바라는지까지 제시를 해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의사소통을 할 때 아이 메시지라고 얘기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죠? 내 이야기를 하는 거. 예를 들어서 선진이가 아까 병원 그만둔 걸 저한테 얘기 안 했어요. 섭섭했어요. 선진아, 너가 병원을 그만둔 것을 내가 여기 많은 모르는 친구들 앞에서 들으니 많이 섭섭했다? 나는 너를 친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음부터는 혹시 네가 그런 일이 있으면 너가
직접 나한테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 요렇게. 즉 내가 무엇 때문에 화가 났는지, 무엇 때문에 이런 감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고 그 감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고 당사자에게, 난 선진이랑 친한데 덕주 목사님, 이덕주 목사님, 제가 선진이가 그만둬서 저 너무 속상해요. 해결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당사자에게 가서 직접적으로 아이 메시지를 써서 이야기를 하고 대신에 쏘아. 그래서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대하는 바, 당신에게 기대하는 바. 그래서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아빠가 나를 사랑하시는 거는 아는데 그렇게 자꾸 나를 비난하면 저는 정말 속상해요. 그냥 이야기를 해주세요. 욕하지 말고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들을게요. 그러면 덜 아플 것 같아요. 친구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섭섭한다고 하더라도 옆 친구한테 욕하는 거 나 너무 섭섭해. 만약에 할 얘기가 있으면 나한테 직접 해줘. 뭐 이렇게 내가 바라는 마음, 그다음에 내가 경험하는 감정들, 내가 목석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대신에 우리 끝장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관계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되자고 하는 것이니까 네가 나한테, 당신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면 나는 조금 더 당신을 사랑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굉장히 힘들어요. 오죽 힘들면 저는 맨날 딸내미랑 싸우겠어요. 이렇게 배운 여자가. 그렇죠? 힘들어요. 그런데 연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장 화가 날 때는 못하더라도 그 순간이 오래되지 않을 때는 꼭 반드시 이야기하고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늘 얘기하고 저도 실천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질문? 네. 질문이 많군요, 목사님. 후덜 떨려요. 그렇게 이제 말하는 연습과 의사소통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더 이상 이제 해결도 잘 안 되고 이제 저는 더 이상 그렇게 얘기할 힘이 없고 기운이 없을 때 그때는 이제 제가 할 일을 다 한 건지 아니면 그때 이후에도 제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아까 제가 이제 말씀을 전달하면서 내가 말하지 않았을 때 짓는 죄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저 사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라고 정죄하는 죄. 또? 응? 그 정죄하는 죄. 또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는 마음을 갖는 죄. 근데 적어도 내가 누군가한테 그 얘기를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그 죄로부터는 자유로운 거죠. 그렇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내가 이렇게 아이메시지를 써서 잘 얘기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드라마틱하게 변하면 참 좋겠으나 안 변할 수도 있어요. 왜요?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누가 만약에 선진아, 내가 아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치자. 너 다음에 일거수일투족을 나한테 얘기할 거니? 안 할 거예요. 그쵸? 얘기했다고 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아요. 바로. 그러나 내가 마음으로 짓는 죄만큼은 하지 말자는 얘기죠. 그게 마음으로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무의식은 안다고요. 그래서 불안해지고 그 다음에 그 아까 시리즈 있잖아요. 공황까지 가고 우울증까지 가는 그런 시리즈로 가기 때문에 적어도 내가 건강하게 스탠바이를 하고 있어야 불건강한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도움을 요청할 때 건강하게 응대를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도 똑같이 불건강한 상태라고 한다 그러면 아무리 도움을 요청해도 굿 보호인자가 되어줄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자는 얘기예요. 또 하나 있어요. 표현하는 것을 연습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내가 아이메시지를 써가지고 이렇게 선진군한테 얘기를 했는데 선진군이 한 번도 아이메시지를 써본 친구가 아니라고 한번 잘하는데요. 아니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이메시지를 썼는데 저렇게 하는 방법도 있네? 라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한 번 보여준다고 되나요? 여러분 뭐 한 번 보면 다 따라해요? 아니잖아요. 자꾸 보여주고 자꾸 보여주면 따라할 수 있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가 사랑이 오래 참는다는 거. 그냥 내가 부글부글한 상태에서 막
참다, 인내하자. 이렇게 참으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돌아올 수 있게끔 끊임없이 노력을 하면서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게 아닐까 저는 어줍잖지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또 질문이 있으세요? 없으신가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무리 기도를 하시고 우리 제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창조주 되시어 인간을 만드시고 또 은혜를 또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대림절을 맞아 하나님께서 주신 경험을 청년들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황인종을, 백인종을, 흑인종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금수저를, 흑수저를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착한 사람, 나쁜 사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우리는 인간 세상에 현혹되어 아버지의 마음도 모르고 편을 가르고 비난하고 심지어 자신조차도 아버지 앞에서 숨고자 하는 어리석음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십시오. 주님 앞에 머무르며 회개하고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이 주신 이 세상을 아름답고 따뜻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라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접할 때는 마음을 주님 앞으로 돌리다가도 교회를 벗어나면 죄로 원상복귀해서 세상과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어 성령으로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24시간 저희 곁에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은 인간과 함께 이 세상도 만드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여 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소풍 다녀온 아이가 엄마에게 신이 나서 제잘제잘 이야기하는 것 같이 우리도 다시 주님 만날 때 주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누리고 경험한 많은 것들을 주님 앞에 제잘제잘 이야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조금 있으면 학기도 마감하고 방학으로 또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번 방학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영으로나 육으로나 건강한 모습으로 새 학기를 맞고 또 사회인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부자보다 어떤 힘 있는 사람보다 더 높은 곳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제 아버지이시니 기죽지 말고 담대히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